오직 예수님. 6.25는 지났지만 지금 지각이 있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나라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런 말 하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가져야 할 마음은 뭐냐? 어떤 일이든지 뜻하지 않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는 것들, 바라지 않았던 것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불행은 또 행복도 마찬가지겠죠. 뜻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시금 이 땅 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전쟁이 준 결과, 전쟁의 비참한 상황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얽매여 살라는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전쟁이 남긴 열매, 결과는 한마디로 말하면 비참입니다. 비참. 이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 그게 무슨 말이라 할지 모르지만 50대 이후에 계신 분들은 전쟁의 아픔, 전쟁의 비극을 알기 때문에 긍정하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또 생각이 그렇지 않은 분은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전쟁이 가져다 준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로 이하 11절까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화면에는 띄우지 않았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 먹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었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부터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처녀들을 욕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5절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겪게 되었던 치욕, 그 비참함은 굶주림이었습니다. 3일만 굶으면 자신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없어요. 그게 지금 6절 이하에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로 인하여, 종들로 인하여 그들의 지배 속에서 굶주림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1절로 11절까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2절입니다.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봅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업과 집을 빼앗겨 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나할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할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추방시키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땅을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땅입니다. 땅의 토지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그 말이죠. 근데 그 땅으로 기업으로 주신 땅을 이방인들, 외국인들에게 빼앗겼고 넘어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강원도 한 지역, 아침에 제가 잠깐 보는데 강원도 한 지역의 30% 이상이 이미 중국인들이 땅을 차지해 버렸대요. 근데 그 땅에다는 집도 짓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는답니다. 땅을 마구잡이로 파가지고 물을, 그러니까 완전히 못 쓸 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누가요? 중국인들이. 여러분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영역에도 다국적 사람들이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다수는 중국인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거를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기업과 땅을 외국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빼앗겼다. 소유권이 그들에게 넘어갔다. 두 번째는 그런 일과 더불어 3절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가정 파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가정 파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전쟁으로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고아가 됐고 부인들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고아, 남편이 없는 과부, 그것이 아들과 어머니들의 모습. 이것은 전쟁에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의 가정이 겪어야 되는 아픔이에요. 전쟁터에 군인으로 나간 것이죠. 나가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정의 지위를 지닌 이들이에요. 전쟁에 나갔다.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 11장을 보세요. 1장 에레미야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5절을 보면 에레미야 애가 1장 15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내 영토 안에 나의 모든 용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없이 하세요.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미며 부수미요 처녀딸 유다들을 내 주께서 슬틀에 밟아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뿐만 아니죠. 우리가 6.25 때에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젊은이들만은 아니잖아요. 유엔군들의 젊은이들, 그렇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살라 버렸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망함으로 수많은 용사들, 군사들 말이죠. 그리고 청년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들로 인해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은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게 되어졌다. 이것을 지금 5장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가정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한 남자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그러면 그 가정을 지켜야 하는,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이 어찌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부요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당시의 남편들은 가정을 지키는 울타리였습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인 식구들을, 그들의 생계를 유지해야 할, 책임져야 할 공급자들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이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아버지와 남편을 잃어버린 그들의 가정은 비참할 수밖에 없었다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또 다가온 게 뭐였습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갑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왔다라고 말해요. 뭘 말하는 거죠? 4절에서 말하는 이 말은 물질적인 고통이 따라왔다 그 말입니다. 경제적인 아픔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을 주어야만 물을 마시게 되고 갑을 주어야만 나무들을 가져온다 이 말.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번뜩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 둘째 인을 떼십니다. 마지막 될 일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쟁이 없지만 저 중동 쪽에 일어나는 전쟁은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인류의 종말에 일어날 아마게돈 전쟁, 중동 쪽의 전쟁. 이삭과 또 하나 누구죠? 이삭과 또 하나 누구죠? 네? 이삭과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네? 에서잖아요. 네. 참 아들은 이삭이라고요. 이게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은 뭘 예고하느냐? 인류의 종말적인 의미다 이 말이에요. 이 에레미야 애가에도 보면은 15절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기쁨이 그쳤어요.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계시에 무엇을 말하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듣는데 둘째 생명이 말하되 붉은 말이 나오더라. 무슨 말이 나오더라고요?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붉은 말 위에 탄 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화평을 제하여 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못 살아도 못 먹어도 못 입어도 평안이 있으면 되는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인을 떼실 때 둘째 인을 통해서 하시는 게 뭐냐? 화평을 제하여 버려라. 그리고 어떻게 말해요? 서로 죽이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몇몇 그룹들이 게바, 아볼로, 그리스도파,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 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에레미야 애가 5장에서 이 말씀과 한번 비교해서 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5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셋째 인을 떼십니다. 몇째 인이요? 자, 두 번째 인에서는 화평을 제하여 버려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이 승리한 것 같지만 그것이 불의의 승리는 진 거예요. 내 어떤 바램, 욕구를 이겼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화평을 제하여 버리라. 서로 죽이는. 셋째 인을 띠는데 이 셋째 인을 통해서 뭘 얘기해? 셋째 생명이 말하되 말을 해요. 소곤소곤소곤하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2절에서는 두 번째 인에서는 붉은 말, 세 번째 인을 떼실 때는 무슨 말이 등장해요? 검은 말이 떠요. 참 신기하죠. 이게 지금 시대적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요한계시록 시대예요.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해가 되고 그래야 동의가 된단 말이에요. 이 검은 말 탄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손에 뭐를 가졌다고 그래요? 손에 저울. 저는 여기서 무슨 저울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 검은 말을 탄 사람이 손에 보니까 저울을 가졌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또 이야기를 해요. 음성을 듣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한 데라리온에 어떻게 했다고요? 밀 한 대. 한 데라리온이면요 지금의 지금 하루의 인건비가요 아무리 채야 못해도 20-30만 원. 제가 뭘 일하려고 불러보니까요 불 하나 다른 것도 10만 원이야. 저 앞에 있는 불이 꺼져가지고 전기를 하다 보니 이게 끊어져 버렸어요.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와서 그거 전구 하나 달아주는데 10만 원 달래. 10만 원. 그래서 하는 말이 10만 원도 싸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모르면 그냥 예 그래요 드릴 테니까 와서 해주세요 그렇겠죠. 근데 원리는 다 아는데 와서 뭐 한 시간 정도면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근데 그 20-30만 원을 줘야 밀 한 대를 사는 거라요. 여러분 요즘에 실감하지 않습니까? 물가가 올랐다는 거. 한 데라리온에 뭐가 석대라? 보리가 석대라. 밀과 보리는 어찌 보면 우리가 쌀과 밀, 보리 어떤 게 더 비싼 거죠? 쌀이잖아요. 쌀도 10kg에 지금 뭐 3만 원, 4만 원이 갑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여기 보리라든지 밀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이 하찮은 곡식도 한 데라리온을 주고 사야 된다. 이 말은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점령 후 유다 백성은 피식민지 백성으로서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그래서 이 4절의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여러분 물이 누구 겁니까? 물을 먹는데도 이 물을 은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은을 주고. 이 말씀의 의미가 그거랍니다. 4절의 말씀을 직역하면 우리는 우리의 물을 은을 주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나무를 값을 주고 가져왔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얼마나 나무가 많아요. 땔감이 얼마나.
근데 그 나무조차도 이제 돈을 주고 사와야 되고, 골짜기마다 얼마나 그 좋은 물이 있어요. 여러분, 삼다수물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게 지진으로 인해, 화산 폭발이 인해서 지각이 변동이 됐답니다. 그 사이사이에서 나온 물이래요. 근데 그게 다 내려오면서 밑에까지 오는 동안 다 그게 성수가 돼요. 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겠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새 정부가 들어와서 느낀 게 뭐 있으십니까? 이 말의 의미, 왜 은을,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도 은을 줘야 되고 나무를 갖다 쓰는 것도 돈을 줘야 하느냐라는 말은 왜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었느냐. 전쟁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고 심지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한 후에 성경적인 거예요. 과중한 세금에 부과합니다. 뭐를 부과한다고요? 과중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로 인해서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물도 이제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되고, 나무도 돈을 주고 사야 돼. 근데 그 돈을 주는 의미가 뭐냐? 세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놀란 게 뭐예요? 정부에서는 카드를 쓰라 그러고 얘기해요. 그전에 그 카드의 실적을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디에 가서든지 카드를 지급하면, 뭐 일반 이런 여러분들이 일상을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전구 하나를 사러 가도 카드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카드는 되는데 뭐가 붙는다고 그러죠? 부가세가 붙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카드를 못 쓰는 거예요. 왜? 10,000원이면 1,000원이 부가가 붙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물건을 살 때는 카드를 안 써요. 24,000원을 썼다면 2,400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아마 현실 속에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계속해서 백성들의 삶을 압박하는 거예요. 압박. 그래서 필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 제가 글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6월 달부터 이 부동산 하시는 실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전세가 들어오든 월세가 들어오든 그분들이 무슨 뭐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가서 신고를 한대요. 근데 이것을 이제 건물 주인 나도 가서 월세를 들었습니다, 전세를 들었습니다, 신고해야 된대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거 왜 안 하다가 왜 이런 걸 하죠? 그랬더니 그분이 삑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금 매기기 위한 전처 작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번째 5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정신적인 압박을 당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압박. 이것을 1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교회 와도 기쁨이 있어.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왠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가 쫙 많아도요, 나 자신이 경제적인 이런 가정의 데미지를 입고 나면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보세요. 15절에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다. 그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배고 뭐고 봉사고 이제 다 그냥 좀 열중셔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찡눌러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무엇인가가 나를 추격하고 있구나. 아니, 무엇인가가 추격하지 않는데도 내 마음이 자꾸만 무엇인가가 나를 추격해 오는, 이걸 자꾸만 내가 느끼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지금도 여러분 교회 속에도 많아요. 사회 속에는 말할 것 없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요,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어떤 기업과 집이 강탈당하고, 예?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또 이런 어떤 물질적인 데미지를 입게 될 때에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그 마음 속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한 이 비참한 모습들, 이는 나라를 잃어버린 현실, 귀한 생명들과 경제적인 손실은 우리가 여러분 통계학적으로 보면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서로 다른 이념으로 인해서 이 분단된 우리의 모습,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어떤 신앙적인 이 분단, 나눠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묻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왜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민족 위에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셨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왜 전쟁이라는 걸 주셨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다른 사람도 아닌 동족들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굶주림을 당해야 되고 고아가 생기고, 죄송합니다, 홀로 된 여인들을 왜 이렇게 하셔야만 되는 겁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1절로 5절, 특별히 제가 오늘 11절을 보면서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이는, 어찌 보면 이게 참 비참한 일 아닙니까? 이게 비참한 일 아니에요. 근데 왜 이 비참한 현실을,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저는 6.25 시대 때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제가 어떤 책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6.25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 고역스러운, 이 수치스러운 일들의 흔적은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 묻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김대건 신부라는 분이 있어요. 김대건 신부. 이분이 천주교인이었었는데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순교를. 근데 어떻게 당했느냐? 우리 이제 교회사를 배우니까요. 말을 세워놓고, 말을 4개로 세워놓고 그 발 묶고 그냥 이 4개 방향으로 가도록 채찍을 가했다는 거예요. 이거 한 사람의 몸이 몇 동강이야 난 거예요? 4동강에 나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안성이라는 거 아시죠? 안성, 미레네 성지라는 곳에. 그래서 대학원 때 고난주간에 우리 순교지를 방문하러 가자. 근데 미리네 성지를 온 거예요. 거기 가면 거저 보니까 막 그 사순절날 신부들, 수녀들이 그 40계단을 무릎으로 꿇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디로 왔냐면은, 여러분 양지 아세요? 양지.
그러니까 그 네 개로 분산된 것이 한쪽에는 여기, 한쪽에는 여기, 한쪽에는 여기. 그래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부정하고 싶어도, 외면하고 싶어도 이 땅에 분명한 사실은 나는 아니죠, 누군가가 이 민족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신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요 말할지 모르지만, 전쟁이 가져다 이 비참한 흔적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물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민족 위에 이 비참한 흔적들을 남겨놓으셨습니까? 그리고 왜 이 민족 위에 전쟁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은 이런 말이었어요. 같이 한번 하실래요? 원인을 찾으라. 비참한 원인을 탓하지 말고 그 비참해진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자가 되라. 왜 잘못했냐 질책하지 말고, 왜 그런 비참이, 고통이, 그런 가난이, 물질적 정신적 고통이 왔느냐 말이야. 이거를 찾으라.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과 교회와 가정과 나 자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과제물이다. 이 비참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걸 되살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숙제를 던졌다는 거예요. 숙제를. 근데 아직도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저부터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 비참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으라. 그것이 바로 민족을 살리는 길이요, 교회가 사는 길이요, 가정이 사는 길이요, 내가 사는 길이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토록 주장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펼쳐나갈 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과제물이라는 거예요. 과제.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냥 살아가면 돼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왜 안 하느냐, 하지 말라 그러느냐,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한국 교회와 구원받은 우리 각자가 이 비참한 잿더미 위에 앉아서, 지금 제 말이 아마 고상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잿더미에 앉아, 잿더미에 앉기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냐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 교회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그게 내일은 아니었지만 여기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7절 같이 한번 시작. 우리의 조상들은 뭐 했고요? 범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없어졌어요. 없어진 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악을 지금 누가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가 지금 이거를 감당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폴리비스 알잖아요, 여러분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돼버리는, 뭐 국민 지금 수당이 지금 무슨 돈으로요? 이거는 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짊어져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의 죄악을, 누구의 죄악을? 조상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그럼 우리는 적어도, 여러분이 정말 자식은 떠나서 손자 손녀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다시는 이런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왜? 우리 대한민국은요 지금 안보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때예요. 지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근데 지금 서서히 지금 지금 누군가요? 통일부 장관 누군가 이게 대화로 풀어나가야 된다.
나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또 이상한 소리가 듣게 되고, 다른 게 없구나. 잿더미 위에 이 말은 뭐예요?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라. 그러면서 여기 그런 얘기를 한다면, 제가 지난주에도 읽었는 것 같은데, 여기 16절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기쁨이 그쳤고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됐을 때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범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지은 죄는 없어요. 자범죄 있겠지만은 우리가 멸망을 받는 것은요, 그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무슨 얘기하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적 자각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평안한 나라, 고요한 나라, 이런 나라를 저는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주고 가야지 되지 않을까. 여러분, 기조 한번 내볼까요?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국가라고 말합니까? 많은 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어떤 국가, 어떤 나라라고 얘기하죠? 그거 아니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렇죠? 저 미국은 공화자유민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진영은 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꼬리표가 하나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많은 나라,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를 어떤 국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네? 위험한 국가.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어요?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분단 국가라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지만, 지금 같은 동족이 살고 있지만 분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명예스러운 것입니까?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이건 결코 명예스러워서 수치입니다. 남의 나라가 아니라 같은 동족과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뭐냐? 가족과 친족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분단된 나라가였어요. 뭐가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준 거냐 말이에요. 전쟁이라는 것이. 지금도 여러분, 신앙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정신대에 끌려갔던 우리 어머니들 이야기 아시죠? 이게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여전히 이 민족 안에는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고 크고 작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일들이 국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 사회 안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전쟁은 아니지만 마치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마치 내가 이겨야만 내가 되는 것처럼, 같은 가족, 같은 친지, 같은 지인, 서로의 생각이 날려져가지고 서로를 이기려고 하는, 이게 서로 겉은 아닌데 속속에 보면 원수까지 돼버렸어요. 원수지간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새 정부가 들어와서 총리 임명하는 거를 보십시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니에요. 서로 같은 동족끼리 헤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현실의 한계를,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비참을 깨닫고, 이 비참함이 원인이 뭐였어요? 서로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의 차이를 극복해야 되겠다. 자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의 벽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념과 사상을 절대하고 자기와 맞지 않으면 대적처럼 여기는, 저도 역시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 적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점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는데 벽이 더 쌓여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공공의 적이죠. 아니지요.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뒷면에는 이 분단의 벽이요 꽉 들어차 있어요. 이념과 사상은 변할 수 있고, 그렇죠?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좌파에서 우파로, 우파에서 좌파로 많잖아요. 요즘에 철새 같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런 볼 수 있잖아요.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말은 뭐예요? 이념과 사상은 변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목숨 걸 만큼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기본이 아니에요.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무너뜨리고, 우리는 이 전쟁의 아픔이 다시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너와 나의 마음, 너와 나의 생각, 너와 나의 견해를 어떻게 하면 하나로 뭉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다 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이 격을 떠나서, 제가 선거 전에도 많이 아팠던 건 뭐냐,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해요. 근데 왜 하나가 안 될까? 저쪽에는 딱 하나가 되는데 왜 여기는 하나가 안 될까? 이 하나됨의 모습, 우리 마음을 좁힙시다. 생각을 좁힙시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아픔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한다면 서로 양보해 가면서 우리가 자라갈 우리 손자 손녀들의 다음 세대에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그래서 남과 북이 해방되는 어떤 무력이 아니라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